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입니다. 3월 10일 신명기 10장을 해당인데 10장은 22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엘롯 브네아의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시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신명기 9장에서는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착각하지 말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어떤 착각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이 정직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도록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심판하는 성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더 먼 원인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지, 그들이 공의롭고 정직해서가 아니라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대 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러한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라고 하면서 다시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서 십계명을 주셨으나 그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뛰노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해도 상관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자비와 인자를 베풀으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전해 주었다라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애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언약에 대한 증표로서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12절 이하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절차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따르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모습 가운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열심히 명령을 지키고 또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만 즐거움인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에게 행복한 것이다, 행복한 일이다, 복된 일들이다 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행복을 위하여 주셨던 그 명령들,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셨다. 모든 민족 중에 그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선민으로서의 정체성들을 잊지 않도록 강조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특별히 내 조상들, 그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함을 입었고 그 택함들이 너희 가운데 이어진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또 정직하고 또 공의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 가운데 택한 받은 그 족속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더욱더 잘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16절에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어떻게 되는가?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본 이유로 결론적으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냥 육체적인 할례를 난지 8일마다 하는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표피를 베어내서 피를 흘리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의 할례는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그 뒤에 이어지는 문맥과 앞서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먼저 그 문맥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할례구나 라는 것들을 문맥 속에서 일단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께 거만하여서 내 의와 내 선과 내 공의와 내 정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헛된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목이 곧은 하나님께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맥 속에서 살펴볼 때 육체의 할례가 부정한 부분을 제거하는 예식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 탐욕, 불순종의 태도를 잘라내어 버리는 것이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언약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할례 생각하는 것가 참 할례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 탐욕, 불순종 등등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어서 속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것 아주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습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더욱더 근본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할 때 마음의 할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움들,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그 모든 불순종의 태도들을 다 제거하여서 형식적이고 종교적,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또 그 모든 율법들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자세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를 교훈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7절 1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하면서 신 중의 신이다, 주 가운데 주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신, 참된 신이다라는 것들을 밝히기 위한 표현이다라는 것들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신,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데,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마땅히 도움이 필요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대우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냐 라고 하면서 그 어려웠던 모습들, 나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나그네들이 있을 때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들을 잘 깨달아 그에게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판단과 또 열심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굳게 설 수 있다는 것들을 다짐하는 것, 결심하는 것, 그것이 맹세일진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내 자신의 삶을 더욱더 단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완악하고 죄성 가운데 있는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열심으로 지켜 행하여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모습까지 다 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죄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다짐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시 힘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깨달으며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